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흡족하리만큼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그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까지 혼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을 보면 전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시사 저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매우 보배로운, 매우 존귀한, 매우 귀한 선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부족하지만 장차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최후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서서히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있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측은하기도 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앞에 앉아서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많게는 40년, 적게는 20년,
물론 오늘 신입하여서 질주 수료를 받은 집사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저와 함께 수십 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안 귀해요? 저는 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 참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제 몇 시간 있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볼 때 참 귀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이하에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신 제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들추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낸 줄 저들은 믿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그들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나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 8절에 언급되었듯이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은혜 받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행동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알았다. 이것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내용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듯이 제자들 또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의 두 가지 특징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불평과 의심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는 내가 한 줄로 알고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믿음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칭찬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의 과정, 신앙 성장의 프로세스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픈 마인딩이 돼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지면 뭐합니까? 뚜껑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고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갈급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나온 줄 아오며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하여 그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여 알므로 인식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데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역과 그리고 그 주권적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식이 바뀐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윤리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거는 죄 축에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건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이제 주일날이 돼서 교회 가야 되겠다, 주일 성수해야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배워야지, 샤워하고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그러고 나오셨죠? 네, 다 예뻐요.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수돗물이 끊어졌다면, 이 수돗물은 어디서 옵니까?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참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팔당에서 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 팔당에서 수돗물이 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배달이 되는데 오다가 어느 중간에 그 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고 꼭지를 틀으니까 안 나와요. 어젯밤에 과식을 해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내리니까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내려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화장실에 진동하고 온 집에 진동하고, 예? 사람들은요 그냥 그 진동하는 냄새만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수도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냄새가 났던 거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니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물론 이건 제가 잘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기불을 켜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지, 저 인천 화력발전소에서 오는지, 아니면 저 소양강 댐 수력발전소에서 오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전기는 어디선가 전선을 타고 와요. 그런데 그 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문제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1년 동안 그냥 쌓아놓기만 했던 냉장고 가득 산 게 쏟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밖에 나갔다 왔더니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온 집안에 냄새가 가득합니다. 냉장고 탓하고요, 거기 썩는 거 탓하고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썩었습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 냉장고는 썩고요, 전기가 끊어지니까 방 안은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움을 탓하고 그 어두움을 죄라고, 썩는 것이 죄라고, 거기다가 우리는 사용제들을 그냥 갖다가 더 많이 해놓고 형량을 높이고 해봐야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용제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요, 더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저는 어제 뉴스 보고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강남의 그 대로변에서 말이죠, 남자 몇 명이 여인을 체포하고 그냥 그거 싣고 가가지고 대청호에서 죽이고 거기다 묻고 옵니까? 나중에 뭐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가상재산을 뭐 탈취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아이고 가난한 게 복이구나. 우리 여성분들 밖에 다닐 때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써붙이고 다니세요. 그리고 강남거리는 왔다 갔다 하지도 말아요. 그냥 구리 사거리는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참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추악한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도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것, 그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왔는가? 하나님의 앞에 끊어진 인간은 결단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존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근원적인 죄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그 악을 행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고운 묻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건데, 더 심각한 건 32절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옳다고 그래요. 그게 옳다고,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그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얼마나 착해지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느냐가 먼저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의 나의 착함이 내일의 죄인이 되고 오늘의 나의 선행이 내일의 교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왜 모릅니까?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을 그리고 11명의 제자를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영상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온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정말로 악한 자를 하나,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요 진짜 마귀 얼굴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은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가장 선한 얼굴을 했던 그 청년이었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청년은 동일한 동일인이었다고 사실이죠. 이 아이러니가 뭐예요? 사람은 어떤 때는 예수님과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고 패역한 사악한 얼굴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이유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착한 척하는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의 십자가 아니면은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하게 하는, 우리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하게 하는데 마귀가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을 가능한 한 나쁜 짓을 많이 하게 해서 지옥에 데려가게 하는 게 그들의 임무고, 거기에다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보세요,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간은요, 마귀가 너 죄 져라, 나쁜 짓 해라, 뭐 사람 죽여라, 남의 물을 훔쳐라, 이렇게 안 해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범죄합니다. 그냥 놔둬도 잘 죄 져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죄를 졌냐 그러면 저 마귀가 시켜서 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서 주지도 않습니다. 달콤한 말만 하는 거죠. 마치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잠자리 잡을 때 어떡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잠자리 잘 못 잡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파리를 실에다가 매달아서 잠자리가 요래 하고 옥수수 이파리에 앉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살살 왔다 갔다 하면 잠자리 눈동자가 샥샥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글생글 돌리면 잠자리 눈도 샥을 돌아갑니다. 그러면 잠자리가 이 파리에 딱 몰입이 되잖아요. 그때 잠자리는요, 날개 쪽지를 잡아도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눈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우리 앞에 눈에다가 뱅글뱅글 돌려놓고 우리 스스로가 혼미해서 내 스스로 거기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게 먼저가 아니라 사탄이 노력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보니까 뭐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의 인간들의 이성을 막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해서 하나님을 좀 약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면 그건 끝난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이들이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불이 팍 타고 있는데 불 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물 속으로 막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머쓱해졌죠. 조용한 데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은 하시는데 어찌 우리는 못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실파 알아? 실파씨. 진짜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고 하면 그 산이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겨자씨라고 했을까? 예? 무슨 씨 중에 큰 씨는 뭐가 있죠? 씨 중에 큰 씨. 예? 저는 씨 중에 망고 씨가 제일 큰 줄 알아. 이게 망고는 웬 씨야? 그죠? 속에 씨가 이따만한 게 들었어요. 아니 무슨 호박씨라고 하든지 차라리 그냥 망고씨라고 하든지 다 얼마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무화과씨라고 하든지 그건 눈에 보이기라도 해서 겨자씨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이야기한 것은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뭐냐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원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식사하는데 나물이 하나 묻혀놔서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막 먹다가 물어봤어요. 서빙하는 이 나물이 무슨 나물 했더니 민들레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민들레 많이 잡수세요? 그 딱딱하고 얼어붙었던 겨울에 눈 쌓여있던 그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엉덩이만 찌면 아팠던 그 딱딱했던 겨울이 날씨가 따뜻해도 봄이 되니까요 쏙 올라와요. 예쁜 민들레 씨앗이 민들레 꽃이 피고 노란 꽃이 피어요.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겨울에 감히 상상이나 했던 게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으니 올라오더라 그 말에. 저 가지가 저렇게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저 가지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줄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요 벚꽃이 활짝 피고 오늘 설교하러 오다 보니까 눈이 내려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은 눈이 온다 그랬더니 꽃비가 내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모든 나무의 영양분이 붙어 있으면 겨울이 돼서 얼어붙었던 것들이 봄이 되어 온기가 돼서 가지에게 전달되듯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능력을 전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체라고 보았는데 믿음은 형체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러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래. 어떤 때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무릎도 깨지고요, 잘못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도 짓고요, 다 그렇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짓지만 말라가는 나무고요. 우리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다가 똑같이 세상도 죽고 우리도 죽지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어때요? 20년 전, 30년 전에 교회 다닐 때와 지금 뭐가 달라져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 달라졌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갑니다. 다 누구나 병들고 먼저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잘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병 나면은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 생명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은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한반밖에 이어온 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이 해드릴까? 이게 우리들의 꿈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은, 태초에 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은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순간에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창조의 사역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생명력이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